밤낮이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방에 처박혀서 혼자 고민하는 것 하지 말랍니다. 세 번째는 나빠진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자책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그랬다. 내가 잘못이다.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것.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소갈이 하는 것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내 뜻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살아보실수록 더 깨닫게 되어지는 것, 내 마음대로 되는 일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찌 늘 되는 일만 하며 살 수 있을까요? 때론 뜻대로 되지 않는 일과도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사밧이 그랬지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절에 있는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간절함과 다급함이 묻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아람의 군대가 이웃 군대들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이 여호사밧을 남유다를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는지 한순간에 나라가 공포에 휩싸여져 버렸습니다. 왕이니까요, 뭔가를 좀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적들을 막자니 힘이 없고요, 도망치자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했던 일,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을 때가 있지요.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고요, 뒤로 물러서자니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싸움을 하나님께 넘기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 싸움을 하나님께 넘기십시오. 네, 우리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볼 텐데요, 김만규 집사님 이거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14절 15절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올려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앞에 자막 중에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지금 당황하셨으니까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주시면 제가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아하시엘에게 내렸습니다. 아하시엘은 스가랴의 아들입니다. 스가랴는 분야야의 아들이고 분야야는 여이엘의 아들이고 여이엘은 마따냐의 아들입니다. 아하시엘은 레위 사람으로서 아삽의 자손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어서요, 이 군대가 아무리 크다 해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피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최상이지요.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요,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넘겨야 합니다. 어차피 그 싸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싸움을 내가 하려고 하니요, 얼마나 그게 힘이 듭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싸움 하면서 우리가 그 고생을 다 하는 것일까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합니까? 한번 인사 나누도록. 가만 보면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먼 길을 여행을 가는데요, 굳이 버스 안으로 짐을 그냥 다 그냥 짊어지고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도 좀 적으면 될 텐데 얼마나 많은지 선반 위에다가 하나 얹고 다리 밑에다가 또 하나 넣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통로에다가까지 그것을 놓고 붙들고서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짐은 화물칸에다가 놓고 타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요즘은 해외로도 여행을 많이 가지요. 그러면 짐을 수화물에다가 미리 붙이면은 참 좋을 텐데요, 굳이 비행기 안에다가 그것을 다 그냥 짊어지고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짐이 잃어버릴까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면 비행기 내려가지고 제일 먼저 확 짐 안 찾고 가려고 하려는 것일까요? 그러니 짐을 거기에다가 올려 놓았으니 그 옆에 사람하고 막 눈치 싸움 하는 것이며, 왜 짐을 여기 놓아가지고 막 그냥 신경전을 벌이게 되고요, 혹시나 그 짐 어떤 다른 사람 손댈까봐 그냥 온 신경이 거기에 가 있으니 여행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피곤해 지쳐버렸습니다. 여행하기도 전에 그냥 피곤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맡기면 그렇게 편하고 여유로운데요. 여러분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싸움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내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말씀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시편 37편 말씀도 보시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맡길 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게 그 싸움은 더 이상 내 싸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싸움이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그랬지요. 여호사밧 아람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 버리니요, 그 전쟁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유다의 싸움이 아니라요, 그것은 하나님과 아람 군대의 싸움이 되어졌습니다. 유다도 여호사밧도 더 이상 싸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내 짐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이 내가 짊어지고 싸움하고 전전긍긍해야 할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염려가 더 이상 내 염려가 아니고 내 한숨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앞에 맡긴 사람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날 도우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일이 다 지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 모든 근심과 염려를 맡기심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또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 그 내 싸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식사를 드시는데 밥을 드시는데 밥을 드실 수 없다, 그 싸움 내 싸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때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심으로 마음의 평강을,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요,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 싸움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과 무책임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는 것과 게으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은 가르쳐주는 지혜도 믿음도 아니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이 주는 지혜는 하나님께 맡겼으면 믿고 내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믿고 맡겼으면,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믿고 맡겼으면 굳게 서십시오. 우리 찬송 불렀지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546장 우리 불렀던 찬송인데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는 것. 하나님께 내 싸움을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약속 믿고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그와 같았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하신 말씀이 16절 17절. 김만규 지사님 미안한데요,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주실 수 있는가요? 16절 17절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실 터인데, 쉬운 성경으로 16절 말씀, 16절 말씀인가요? 예, 제가 읽습니다. 내일 내려가서 저 백성들과 싸워라. 그들은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너희는 여루엘 광야로 이어지는 골짜기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17절 시작. 아멘. 17절 말씀 한번 주목해서 보실까요?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런데 뒤에 하시는 말씀, 그저 너희의 장소에서 굳게 서 있기만 하여라. 아니, 싸울 필요 없다는데요, 왜 너의 장소에 서 있다는 말씀일까요? 같은 말씀이 이후에도 기록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일 저 백성들 앞으로 나가라. 아니, 싸울 필요 없다면서요. 그냥 구원을 보라면서요. 왜 나가라는 말일까요? 그냥 뒤에 서서 구경만 하면 될 일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들에게 전쟁의 대열을 만들어 서서 굳게 서서 그 싸움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약속 믿고 굳게 서서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것이지만 내 의욕을, 열심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내 자리를 굳게 서서 지켜내는 열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난 후에 크게 실망하게 되어졌습니다. 롯에게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얘기했더니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막상 자기의 땅을 쳐다보니 너무나 형편없고 초라합니다. 이렇게 낙심이 되고 실망스러울 수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어디에서 바라보게 하라 말씀하셨냐면 어디냐면 너 있는 곳에서입니다. 여러분,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쳐다보라는 말씀 아닙니다. 너가 지금 서 있는 그 곳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을 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구역 모임 잘 하던 사람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연락조차 안 됩니다. 나중에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고 무슨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요, 내 마음이 좋을 때에는요, 열심히 일하는데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온데간데 없이 잠수를 다 버립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없으면 차라리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쉽게 자기 자리를 비워버리고 손을 놔버립니다. 물론 여러분, 어려운 때에 자리를 지켜내는 것 쉬운 일 아니지요. 마음이 힘든데 없는 일처럼 굳게 서 있는 것 어디 쉬운 일입니까? 다급한 일을 만났는데 잠잠히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때는 불안해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자꾸만 앞서가지고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는 것, 여러분, 그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싸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내 자리를 지켜내는 싸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내 싸움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분의 행하실 일을 믿고 굳게 서서 내 자리를 지켜내는 그 싸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잘해가지고 이기는 승리, 내 승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하나님 승리를 우리가 경험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내 승리보다, 사람의 승리보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믿음은 쉬운 것 아니지만 믿음을 지켜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을,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 찬양입니다. 여호사밧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행했던 일, 전쟁의 찬양에 앞세우는 것이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저와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아침에 일찍 들과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길을 떠나려 할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말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시오. 그러면 굳게 설 수 있을 것이요, 주의 예언자들을 믿으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요. 21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하면 제일 범하기 쉬운 죄, 입술의 죄입니다. 참 묘하지요. 사람은 어려울수록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원망이, 저주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지요. 힘들면 불평이 나오고 답답하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불평보다, 한숨보다 찬양을 더 크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지요. 고난을 만났다면 찬양의 소리를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답답하십니까? 찬양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위기는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는 위기입니다. 그러니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났다면 더 의지적으로 찬양하십시오. 원망과 함순 대신에 찬양의 소리가 더 크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찬양은 우리 안에 독소들을 정화하는 이 해독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뱀에 물리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죠. 얼른 병원에 가가지고 해독제를 맞습니다. 뱀의 독에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성분이 있어서 우리 몸의 심장과 근육을 멈추게, 굳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빨리 해독제로 그걸 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 마음에도 뱀의 독처럼 퍼져드는 분노가, 원망이, 한숨이, 불안이, 두려움이 자꾸만 퍼져나갑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들을 굳게 만드는 것이죠.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어 결국에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딱딱하게 막아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입술의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 안의 불안을 풀어주고요. 찬양은 우리의 어두움과 우울함을 녹여주고요. 찬양은 우리의 한숨을 누그러뜨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대는 참 복이 있습니다. 하나도 감사하지 않으신 천사도 흠모하는 이 찬양을 매주 드리니요, 우리 찬양대가 가장 비싼 영양제를 맞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환하시죠. 여러분, 찬양대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 찬양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마을 잔치 때 보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노래를 참 잘합니다. 의당면 사람들은 어디 가도 의당면에서 노래 잘 부른다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잘 부르시는지요? 여러분, 내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남의 찬양이 아니라요, 내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대를 몇 년 해도 내 찬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찬양을 가지고 연습하십시오. 위기 때 그때 찬양 연습할,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내 찬양을 즐겁 부르십시오. 내게는 어떤 찬양이 있는지요. 지금 부르는 내 찬양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지키고 나를 일으켜내고 내 믿음의 싸움을 감당케 하는 힘을 더해 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삶에 내 힘에 안 되는 일이 찾아올 때 여러분, 혼자 그 싸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싸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그분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는 약속 믿고 굳게 서는 내 싸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의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어둠이, 근심이 나를 엄습해 올 때마다 찬양의 힘으로 맞서시고 내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에도 하늘의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옷으로, 찬송의 옷으로 덧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주신 평안을,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많은 일들 가운데 낙심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